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이 내용으로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사회자 형제님께서도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잘 증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어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어떤 교회의 존재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정으로 성령에 충만하고, 또 우리 자신들도 사실은 성령의 전이잖아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항상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인 어떤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또 선한 양심, 다른 데서는 뭐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또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게 사랑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랑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분을 위해 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때때로 나는 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비춰지기 위해서 나의 어떤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게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이제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철저하게 자백을 하고 또 그 죄에 대해서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어느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할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는데. 예. 그리고 24절을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항상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방인들과의 관계도 항상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미안하다 그러고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또 특별히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이렇게 생각났을 때 먼저 가서 정말 미안하다고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이 이게 정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충만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묻어두고 계속 쌓아두고 이렇게 있으면 결국에는 성령께서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악화되고 깊어지기 전에 빨리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어떤 성도들과의 불편한 관계가 있을 때 즉시 바로바로 이렇게 내가 혹시라도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마음에 불편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실 그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깨어있는 분들은 항상 먼저 이렇게 그것을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노력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자신을 그분의 통제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곧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성령님께 맡기는 게 필요하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이끄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도 우리들을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향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또 우리의 지식과 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 또 우리의 재능을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예를 들자면 성도들이 각자 은사를 받은 부분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 은사대로 충실하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것을 활용했을 때 성령님께서 충분히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나 알고 또 잘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모든 것들이 어떤 기본에 충실할 때 이 성령의 충만함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성도님들 아침에 잘 보시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뭐 가족들끼리 성경을 묵상한다든가 또 성도들끼리 소그룹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또는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이제 그 노년부를 했습니다만은 그 노년부 시간에도 이렇게 노모치님들 정말 깊은 것을 깨달으셔가지고 이렇게 교제 나누시면 정말 저의 마음도 감동이 되고 또 교훈이 되고 도전이 되고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어떠한 설득력 있는 말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고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암송하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또 어느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때때로 우리가 그 말씀 시간에
또 때로는 듣기 좀 거북스러운 말씀을 들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우리를 잘못했을 때는 바로잡기 위해서 때로는 엄한 책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달게 받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면 그것을 인식했다면 돌이키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낮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의 자신을 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뭔가가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 채워진 것을 비우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없고 그 성령의 소욕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육신의 소욕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징적인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항상 우리는 육신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육신이 좋아하는 것, 우리의 보기에 좋은 것들을 쫓아서 또 우리는 항상 어떤 것을 조금이라도 잘하면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부분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좀 잘했다라고 생각하면 그 간증을 빙자하여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우리가 세밀한 그런 관심과 또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은 자들이잖아요,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로 여기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갑자기 어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분이 올라왔을 때, 아, 나는 죽은 자구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자제할 수 있고 분을 가라앉힐 수 있고 죄를 짓는 것을 멈출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령의 충만의 어떤 결과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잘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 5장을 성도님들 또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의 충만의 결과가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보시면 그 전부터 18절부터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술에 취하면 사실 술의 기운으로 사람이 우리가 주위에 보면 술 취한 사람들 보면 평소에 어떤 말이 없던 사람도 그러한 술 기운으로 막 용기를 내서 막 얘기를 하고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술 취하기 전에는 뭐 연락도 안 해요. 근데 술이 취하면
갑자기 연락을 해요, 저한테. 왜냐하면 가까운 친척이라 이렇게 안부를 묻기 위해서 연락을 하는데, 그와 같이 술에 취하면 자기의 어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때때로 이렇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자기가 없는 그런 용기가 막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근데 성령의 충만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성령에 맡기면 우리가 때때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막 자기도 놀래게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평소에는 잘 못 전하다가도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뭐 가족들에게나 부모들에게 이렇게 쉽게 복음을 못 꺼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복음을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면 사실 아까 처음 모두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게 죄를 자각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부흥의 불길이 있었을 때 항상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통회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정말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거기서부터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바로 이러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될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와 찬미, 또 신령한 노래, 또 마음의 진정한 평강,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 또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경외해서 피차 복종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도들을 잘 섬기지 못하고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충심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때때로 우리가 심지어 이방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정말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보자라고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곧 나의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도 어떤 누추한 옷을 입고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진정으로 충심으로 환영하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나타나는 것이 진정으로 이 겸손한 태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 간에 대화할 때도 논쟁을 피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또 용납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아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와 한 데나리온의 빚진 자, 이런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도를 용서 안 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엄청난 그러한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잖아요. 탕감을 받았잖아요. 근데 아주 작은 그 형제의 잘못, 또 형제의 혐의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36절에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으로 용서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심으로, 진실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용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의 모습이.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교회에 역사하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의 강단에서 죄에 대해서 엄히 꾸짖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또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많은 그 성령의 열매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결과물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도들이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말세의 징조들의 특징적인 게 무엇이냐면 자신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특별히 모든 생각들이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해요. 나한테 좋으면 좋고, 나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모든 것들이 자기 기준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 충만의 결과는 다른 사람의 위주예요. 타인.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높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도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성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깊이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풍성한 예배가 드려지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성령 충만의 결과로 우리를 사용해서, 도구로 사용해서 어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게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자세로 항상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마음밭을 유지하는 게 참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이제 뭐 노하는 것, 성도에게 또 분을 내는 것, 또 서로 비방하는 것, 또 어떤 악의에 찬 행동, 또 이제 다른 부분입니다만은 어떤 성적으로 음행을 한다든가 온갖 더러운 그런 것들을 거리낌 없이 접한다든가 탐욕을 부린다든가 또 어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그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성경을 근심시켜 드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얘기를 할 때에도 때때로 그 당사자는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당사자가 듣기는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없는 상태인데 뭐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푸념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 당사자는 나는 사실 그런 남편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대를 깊이 생각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언행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상처를 받지 않고 이러한 작은 것부터 조심했을 때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는 행동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히브리서 12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의 그 결과물도 보면은 보통은 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과 우리는 화평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따라야 되고 그 사람이 이방인이 됐든 또 그리스도인이 됐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이제 쭉 말씀드렸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또 특별히 에베소서 5장을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에베소서 전체 장을 읽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에베소서 5장을 충분히 묵상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교회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것인가를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그런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